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말씀. 구약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건너가서 3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쌍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8절 같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저께 대통령이 어디에 들렸다? 대구에 들렸다. 그리고 서무시장에 들렸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 또 뉴스 나는 걸 봤습니다. 여기 와서 뭐 받아갑니다? 기 받아갑니다. 그랬대. 기 받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뭐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언제부터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윤 대통령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에게는 많이 지지해준 여기에 와서 새로 힘을 받습니다. 기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대구 경북의 사람들의 민심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었는데 후보자 시절에 최근에는 그 강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 온다고 광고도 막 하고 그래가 그것 때문에 또 문제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았다. 이런 기사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보도가 되니 대통령도 참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죽했으면은 지지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아이고 대통령 뭐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까지 당대표였는 젊은 청년 상당히 샤프하고 똑똑하고 보니까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바로 뒤따라 내려와 가지고 나는 지금 칠곡에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와 있습니다. 나도 칠곡이 고향이. 그 사람 동네가 바로 우리 동네하고 거의 한 10분 떨어졌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죠. 성경에 보면 다윗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롤 모델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롤 모델들도 정하고 그거 이렇게
나는 그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참 좋은 자세 가운데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는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일부 찬양 가사에 보니까 요셉과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위의 선조의 그런 왕들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다윗을 닮아야 되겠다. 다윗같이 그렇게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 왕처럼.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롤 모델이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히스기야였습니다마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오늘은 어떤 날인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뭐가 없도다? 해선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은 정말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몸 약한 왕비가 아들을 낳는데 뭐 그냥 온 궁정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천장에 그 끈다를 놔놓고 메고 힘 주세요. 조금만 힘 더 주세요. 근데 힘이 없다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강대하게 힘을 키우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강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뭐냐? 아수르였습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아수르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하나 나왔으니 누구였느냐?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그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뭐하였더라?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뭐하였더라? 함락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뭐했다?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에 버티다가 드디어 나라가 뭐하였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끌려갔는데 이것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 제4년에 일어났던 일이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뭐하더라? 점령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죽고 아버지 왕이 죽고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고 남유다에 뭐했다?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라기스부터 위시해가지고 그냥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성은 무슨 성만 남았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시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것,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날에 힘을 가져야 버틸 수가 있겠는데 이길 수가 있겠는데 해산할 뭐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한 나라의 서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만사운동이라 그랬습니다. 10한 5년 됐나? 만교회 400만 성도를 향해서 나갑시다. 뭐 그래서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우리 교단의 통계가 원래 230만, 거의 절반 가까이로 이렇게 됐다. 코로나 가운데 더 급격하게 위축되고 어떻게 할 거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박 2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비전해 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며 왔는가? 정공환 교수님 모시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 그런 이제 면을 강조했었고, 또 하나 놀랍게 이야기한 것은 초대교회 조금 지나고 교부들의 시대에도 로마와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그런 전염병의 시대가 있었다. 어려움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를 지나면서 당시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뭐했다? 인정받았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퍽퍽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스크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그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지역이 위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이러면은 줄 쳐놔놓고 거기 피하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더 열심히 거기 가서 봉사하고 저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더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 지나면서 탄압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은 탄압받은 사람들도 교회의 사랑에 헌신에 감동해서 저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전염에 대한 대처 자세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10년 만에 다시 그 아들 사내립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이제는 저들이 집어삼키려고 이미 전국토에 어쩌면 80% 가까이가 다 그렇게 아수르의 사내립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3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거 좀 짧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일부 때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위 작전을 가지고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립의 왕이 누구를 보내냐면 히브리 말에 정통한, 히브리 말을 아주 잘해요. 이스라엘 말을 아주 잘하는 누구를 보내가지고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와가지고 베데스다 그 연못가 있는 그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라 이거예요. 뭐라고 들으라 그랬냐?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야, 너 어디 믿을 구석 있냐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 그래 되어 있어요.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다. 웃기지 마라. 애굽 이미 우리 앞에 말국을 끓였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포위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야 히스기야 네가 믿을 데가 뭐가 있다고 네가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서 너희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한다? 미국 좀 도와달라 뭐 그렇게 말한다? 웃기지 마. 그 애굽 이미 우리에게 뭐 하였다? 무릎 꿇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날이 바로 뭐냐?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환난과 치욕과 모욕의 날에 주여 우리는 버틸 뭐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참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 같고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같이 합시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제 마지막 그 때가 됐는데 출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거 탈무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어려운데 이거 마지막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관용구가 출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3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뭐하겠나 하노라?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이제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야 믿는 구석이 있느냐? 너희들 힘이 있어? 힘 없지? 애굽 의지한다고? 야 웃기지 마. 애굽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 꿇었어.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보다 더 큰 나라의 신들도 다 우리 앞에 뭐 했다? 굴복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그런 거 믿고 까불지 말고, 쉽게 말하면 빨리 우리한테 뭐 해라? 항복해라 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의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히스기야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사야서 역대하 3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뭐하러 온 것을 보고,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제 뭐 라기스가 그 국경 큰 성도시인데 다 이제는 파죽지세처럼 밀고 돌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듯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먼저 히스기야가 취한 게 뭐냐면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뭐하고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건을 뭐하고자 하며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외성을 쌓고 그렇게 하더라. 6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건너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온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내립이 큰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올더라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내립보다 뭐 하시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진짜 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한번 이따가 볼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히스기야 왕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예루살렘 진짜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취한 게 뭐냐면은 똘똘 뭉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할 바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친누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밖에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 지하로 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지하로 물이 쭉 흘러가게 하고, 밖에로는 이제 이렇게 성을 포위하면 제일 힘든 게 식량과 물 아닙니까? 대독이 물.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지하수로를 빼가지고 친누루라고 그랬는데, 저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까지 연결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물을 다시 올라오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거 가보면 아는데. 그 잘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종기해 주셔가지고 거 갔을 때 마침 손문수 목사님이, 여기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자주 와서 이렇게 많이 자주 오시는 분들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여기는 극소수만 가봤을 겁니다. 그 지하 그 동굴로 안내를 약 한 1m 이렇게 되는데 좁은데, 예? 좁은데, 이야, 그 참 대단하더만요. 그 이제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저기 더 깊어져가 잘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히스기야 시대 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자,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굴복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나라 살림을 저들에게 맡겨놨으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그게?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간에 말씀 자리 다툼하고, 그저께 그냥 대통령과 힘내고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는데, 그냥 뭐 술 먹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뒤로 가가지고 말씀, 뭐 원내 대표인지 뭐 권모신지 그 사람이 좀 문제 있더만. 세상에 또 그렇게 하더만. 또 보니까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대로 마이크 들고 하는 줄 알았지만 뭐 하더라? 뉴스 안 봤어요? 하여튼 뉴스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이렇게 소주병에다가 뭐 꼽아가지고, 숟가락 꼽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또 영상이 다 돌고 뉴스까지 나고 막. 그러더니만은 뭐 이렇게 가지고 옛날 당대표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칠곡에 와가 있다 그래요. 우리 고향 동네도 바로 거기 그 이씨 집안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예루살렘 성을 정말 지키고 버텨내고 이겨내려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막 걷지 말고, 뭐 서민들 챙기고 뭐 한다고 시장도 오고 뭐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뒤에서는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감동이 있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일수록 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힘 합쳐 봅시다. 마음 같이 합시다. 그래야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히스기야가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랬나요? 물 확보해놓고 성벽 보수하고 어떤 상황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합칩시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쫓아갔어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로 쫓아갔어요? 하나님한테 쫓아갔어요.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머리를 입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했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니 지금 왕이 그거 가실 때냐 이거야, 성전 갈 때냐 이게, 교회 갈 때냐 이거야, 현장으로 가야지 뭐 성벽으로 가서 하고 구사들 지휘하고, 물론 여러분 그 준비해 놓고 왔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왕복은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위험이 있잖아요. 휘황찬란하잖아요. 그걸 뭐 했습니다? 그걸 뭐 했어요? 찢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옷 입고 있겠느냐. 그리고 뭐를 입었습니다?
굵은 벼옷을 입었습니다. 통회를 뜻합니다. 참회를 뜻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정말 좋은 교훈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산할 힘이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적들은 큽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보다 뭐지 않습니까? 크시지 않습니까? 아멘. 대통령 이야기, 임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좀 해내고 감당해야 되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2차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갈 랍사기가 노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장 보낸다.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리라. 그랬을 때에 37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뭐를 받아보고, 글을 받아보고 어디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 펴놓고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17절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다른 것도 힘들지만 이걸 못 참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 이방의 어떤 건 다른 신들 미신하고 섬기는 그런 신들처럼 누가 하나님이 먼 예루살렘을 보호한다고 그래.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뭐하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펴놓고. 여러분 아래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고받기를 원하세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고 좀 봐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집사람한테 조금 빚진 게 있는데 하나님 저 집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외상 진 거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힘이 없는데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왕도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히스기야 왕이 다 펴놓고 주님 봐주십시오. 다윗 닮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어디에서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마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고 있다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여러분 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연 좀 봐주십시오. 다윗 닮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아멘 믿습니까? 근데 어찌 찾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 집안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물이 없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고맙소.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예배는 은혜 받고 감사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야 돼요.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이 힘을 받으려면은. 누굴 찾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2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하시더이다?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참 이렇게 다윗같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2절의 말씀에 왕궁을 맡은 자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하고 제사장 중에서도 큰 어른들이라 그랬어요. 어른들도 함께 뭐를 입더라? 굵은 베옷을 입더라. 왕이 저러한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다 많이 도와주고 말씀 이렇게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뭐 핵관이라든가 희한한 말도 다 있었디다마는 그저 그냥 뒤에서 그냥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는 빨리 이런 사연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십시오? 이사야에게 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그분 사람들 히스기야한테 이사야한테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서,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4절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선무시장을 찾았다. 기받고 갑니다. 힘 얻어 갑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에는 말씀이 문동 선거운동 과정에는 막 큰 성경책 끼고 뉴스도 막 나더만요.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순복음교회도 가고 또 뭐 어느 우리 교단 어느 교회도 가고, 되고 난 뒤는 교회 가는 이야기 한 번도 없네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뭐 건진법사 무슨 무당 이야기 안타깝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저는 믿습니다. 집안 잘 되려면은 무당 가서 점치고 하고 그런 집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 저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나라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바꿔야 됩니다. 히스기야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면은 뭐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무당 찾아가 되겠어요? 법사 찾아가 되겠어요? 좀 영적인 지도자들 찾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전미남 쳐볼까 그러고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과 데비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구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복가의 성경. 그냥 이게 여러분 다 성경 알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가도 시간이 덜 걸리고 한데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뭐를 찾아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뭐하리라?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누가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사울이 답답하니까 한날의 왕이라 그러면서 기름 부은 왕이라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야 어디 무당 좀 찾아봐라. 어디 법사 좀 찾아봐라.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가 쪽팔리는지 8절에 사울이 뭐를 입어? 다른 옷을 입어 뭐하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언제 가고? 왕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씀이. 무당 못 끊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니까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보시고 너 안 되겠다. 네 아들 왕 이어 못 받겠다. 길보아 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사야를 찾아갔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했다?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누구 속에 두리니? 사내리 왕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뭐 할 것이라? 급히 돌아갈 것이라. 이거 어떤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뭐하게 하리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9절에 그때의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뭐한 적? 들은 적. 그 지금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었대요. 뭐 됐냐면 구스 왕이 이 구르가스라는 사람이 뭐야? 무슨 구르가스가? 이름 뭐야? 디르히가가 아스루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립이 생각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려다가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뭐 받겠네? 공격받겠네.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고국으로 뭐 하더라? 돌아가더라. 이게 철수! 이 예루살렘 포위 풀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해. 이게 중요해요. 보라 내가 영을 어디 두리니?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뭐하리라? 그거를 급히 돌아가리라. 이게 여러분 하히느니 노텐 뽀루아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루아우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 왕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버렸어요? 두려운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까딱도 안 슬기는데 야 잘만 큰일 나겠다 빨리 뭐 하자? 돌아가자. 돌아갔는데 마치게 되겠어요. 38절에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모아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누구와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뭐하였다?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뭐가 되더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도 또 여러분 멋있는 말인데 자주 쓰는 말인데 체파오트 에호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군을 거느린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예, 같이 합시다. 주여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전으로 오십시오.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가 되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힘 주셔서 성립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